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의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 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배 예수님.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구절인데도 들을 때마다 뭔가 그 깨림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을까? 가진 자들은 왜 자꾸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왜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이런 불공평한 현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인가 하고 한참을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가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서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돈, 재물을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쓴다면
그 자체로 정말로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재물을 정말 악의적인 마음에서 욕망에서만 쓰고자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진 것이라는 그 단어를 세상적인 재물에만 국한해 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참 불공평한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절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감사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 넣어보니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찾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보물찾기처럼 도처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복음 속에서 10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한 미나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10사람에게 나눠준 10미나,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그 모든 능력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은 감사함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대목, 7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배교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이들은 굳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진 것이 많은 자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찾고 일상에서 기뻐할 줄 아는 이들입니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그분께 의탁하고 평화를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의심과 불안으로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곳으로 떠나질 못합니다. 새로운 곳은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남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인님이 두려워서 수건에 쌓아 그 비난을 땅속에 감춰둔 종처럼 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불공평함을 계속해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꼭 믿고 계속해서 감사한 일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삶에서 끊임없이 감사함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무한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진 그 한 미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묻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땅속에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더 행복하게 살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둘 중에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능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어렵지만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감사한 일들을 찾아 나선다면 분명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행하는 그 힘은 감사할 줄 아는 그 능력에서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